주일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돈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2021년 1월 둘째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예배 초서는 다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성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합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월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명하셨건만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은 내 생각, 내 중심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모든 나라와 민족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손길이 속히 임하셔서 전염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여 비대면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모든 성도들이 갑갑해하며 영적 갈급함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권면하며 함께 격려하던 신앙의 동역자들이 옆에 없음으로 인하여 각자의 신앙적 삶이 나태해질까 염려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1:1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적으로 펼쳐지는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각자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듣고자 합니다.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하여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기관과 교구들이 정상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여 교회를 주님 주시는 원하는 대로 세워가는데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줌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신앙 안에서 성숙한 인격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협력하여 아이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의 믿음의 형제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녘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속히 오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형제들의 기도를 주님 예면하지 마옵시고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통일한국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의 선교지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며 선교지마다 복음의 귀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하심이 한 주간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여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이 임하는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허락해 주시고
1월달 둘째 주 주일 3부 예배로 주회전에 나와 또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광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은 다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며 마음에 품은 소원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 1월달 둘째 주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 사망 원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40세 이상입니다. 40세 이상 1번이 암, 2번이 심장, 3번이 뇌졸중이다 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이하에서 안타까운 보고서인데요. 40대 이하에서 사망 원인 1번이 자살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연약해서 자기의 생명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 사회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구들이 설치되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중풍병,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중풍병자가 등장하게 되고, 이 중풍병자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중풍병에 걸리게 되게 되면은요, 한쪽에 마비 현상이 오게 됩니다. 어떤 분은 반신불수라 그래서 한쪽에 영향이 왔는데 반쪽은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또 이게 심해지게 되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 아픈 고통과 괴로움을 계속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병, 안타까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이 병 걸린 사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중풍병에 걸려있던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그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구성원들끼리 서로 믿음이 없으면 불행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은 정말 성숙하지 못한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형제지간끼리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가정, 건강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서로 신뢰를 하고 믿고, 또 자식들은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은 자식들을 믿고 살아가는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 간에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거기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직장 동료, 조직원 간에 서로 불안한 모습으로 살게 되게 되면은 그곳에선 결국 불행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회사가 세워져 있는 본래 목적엔 전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어야만이 뭔가 시작을 하죠.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어야만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 천국에 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를 사랑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이것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히브리서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받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믿음에서 더욱더 한 단계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일까요? 의지를 하니까 의지하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그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가무는 해에도 또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입이 청청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의지하면 부모님이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책임져 줍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게 되면 자식들이 부모님을 의지해도 제대로 잘해줄 수가 없어요.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것을 자녀들이 의지를 하게 되면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또 그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이런 자아 실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에게 풍성하게 밀어줄 수가 있고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기를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부모님의 특권과 부모님의 사랑과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가무는 해에도 입이 청청하고 또 가무는 해에도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일이 하나가 있다 한다면 뭘까요? 열심히 노력을 내서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타깝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고 하면은 그것은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열매 있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열매 있는 삶을 맺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요, 좀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큰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조절할 줄 알고 인내도 할 줄 알고 절제할 줄도 알고 또 더 힘을 낼 줄도 알고 이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이걸 갖다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 온갖 유혹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온갖 유혹들, 세상에 이런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는 어릴 때부터 바르게 살았으니까 이긴다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남에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럼 내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모든 것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를 쫙 바라보고 아빠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뭡니까? 아이가 뭔가 필요하니까 아빠 엄마를 바라보지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엄마 아빠 안 바라봐요. 지 돌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가끔 엄마를 쳐다보고 아빠를 쳐다볼 때는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든지 사랑이 필요하든지 관심이 필요하든지 아빠에게 무슨 이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제 아이가 나를 왜 쳐다보는가 하고 이렇게 감이 좋으신 분들은 빨리 알아차리고 그 아이를 잘 배려해주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쳐다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복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 뛰어다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겠다.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 새로운 힘을 그에게 주셔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환경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건과 모든 조건들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중풍병이 걸려있는 그 사람을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보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보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온 그 모습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복이 없는가? 뭐가 잘 안 되는가? 뭐가 이렇게 힘이 드는가? 왜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실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많이 가까이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권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21년도에도 앞길이 환히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은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마음. 이게 마음이라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칭찬할 건 칭찬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이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을 주려고 하지 않고 어떤 물질로 또 세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바라는 것이 뭐냐? 그 마음을 먼저 얻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믿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라면 존경하고 아버지라면 사랑하고 이런 것을 먼저 얻기를 원하는데 그냥 뭐 돈을 주고 뭐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그리고 좋은 옷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마음이 포함되어 있으면 금상첨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봉사할 때도 또 우리가 찬양할 때도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도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칭찬을 해줘도 우리 하나님은 칭찬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칭찬해 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움직이다 보면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손해가 너무 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항상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대로 될 줄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면 내가 내 영이 복을 받고 내 육이 복을 받는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잘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되는데 하나님 멀리 하면서도 복을 달라고 요청하지. 그냥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과 여러분의 시선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가까이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가까이 하는 건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나요? 바로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앞장서서 나가서 그 일을 하려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체가 믿음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중풍병 걸려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이 이걸 갖다 침상에다가 메고 앞 뒤에서 두 명씩 네 사람이 둘러매고 우리 예수님께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집이 멀 텐데 그걸 와서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난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봉사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지도 못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믿음 있다고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이 팬데믹,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마음이, 여러분들은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풀리게 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날이 왔을 땐 지체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도요, 교회를 다녔던 직분자라 할지라도 교회 나오는 일을 그동안 1년 이상을 게을리하다 보고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고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되고 교회 나는 것이 참 피곤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은 믿음이 지금 땅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서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날이 올 때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또 왜 나가나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은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에레미야에서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이 항상 내 마음이 들어와요. 에레미야 나라와 민족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게 말 가운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은, 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세상에 선한 일을 이런 걸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럼 그분들이 주의 일을 안 했느냐? 다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식들이 답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터리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은요, 어떨 때는 미운 마음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불쌍해 보여. 아이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아니, 왜 저렇게 저 길을 걸어갈까? 왜 저렇게 유리방황할까? 왜 결단하지 못할까? 왜 저 일을 하지 않고 다 엉뚱한 길로 걸어갈까? 이 답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화도 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아이를 잘 내가 좀 도와줘가지고 이 아이가 바른 길로 가도록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가까이 가줘야 되겠구나. 좀 더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좀 더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이거 애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이해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는 것이 뭐냐? 긍휼입니다.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뭐 대단히 잘한 것을 있어서 긍휼을 여겨주는 게 아니에요. 잘한 것이 없어도 그냥 불쌍히 해서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긍휼을 얻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저는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면서 한 단어 한 문장을 곱씹으면서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위로가 되는지를 몰라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복된 거죠.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고 긍휼하심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또 자격을 우리가 얻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21년도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많이 공급받으시는 분들이 다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거와 같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장교가 나오죠. 이 장교는요, 자기 시야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이 하인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인을 집에 내두고 자기가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찾아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고 예수님께로 나간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걸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보셔요. 안 나오는 자를 보는 게 아니라 나온 자를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은혜 주실 분은 은혜 주시고 도와주실 분은 도와주시고 복을 내릴 분들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내 주인이 중풍병에,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으니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셨는데 여기 표현을 참 잘하셨어요. 순수하게 기꺼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말하는 것에 우리 예수님이 크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휘하에 병사들이 있고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습니다.
내 위에 있는 상관이 나를 오른쪽으로 가라면 내가 오른쪽 가고 왼쪽 가라면 내가 왼쪽 갑니다. 그리고 내 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갑니다. 산으로 올라가라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말씀만 하면은 내 주인, 내 종 하인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겠나이다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크게 감동받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둘러보고 동네마다 둘러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하인의 질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죠. 주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하게 되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이 도망가고, 병든 자도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 있는 자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백부장의 그 모습,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뭘 보셨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2장 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네 사람이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가서 고침받게 하려고요, 침상에 누이고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이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곳으로 갔지요. 집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혼자도 들어가기 어렵는데 침상채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침상을 메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도로래 같은 것이 있어서 그거 얹어놓고 이렇게 꼬르르 바퀴로 가게 만들어서 그렇게 힘들질 않아요. 근데 옛날은 전부 다 손으로 들었어요. 사람이 무게가 가벼운 것 같아도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요, 가끔 관을 내가 또 운구한 적도 있고, 과거에 또 내가 염을 해가지고 장례를 치른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모습을 보고 시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관에다 모시고 들어서 이렇게 관에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 들어서 이렇게 옮기는데 이 무게가 보통이 안 되는, 잘못하면 툭 떨어지게 생겼더라고. 무게가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관을 이렇게 관에다 모셔놓고요, 이 관을 들고 가는데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1, 20m 정도 되는 거는 그냥 가는데 이 길이가 100m, 200m, 심지어는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선산이라고 해서 산으로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4명이 이걸 관을 들고 가는데요, 빛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100m 정도 가면은요, 거기 장례 치르는 그 주관하는 사람이 받침대를 떡 갖다 놔요.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10분 쉬시 그래요. 그러면 허걱거리다가 숨을 조금 물 한 잔 마시고 또 정신 차리면 서로 손을 바꾸세요. 그래. 바꿔서 또 잡고 또 한 100m 가면 또 허걱거리고 땀이 비지땀 어쩌면 흘려요. 그렇게 무겁더라고, 시신이. 근데 여기에 중풍병자를 4사람이 몰고 데리고 이렇게 침상에 메어서 왔다라고 하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닌데, 내가 뭐 그런 힘든 일을 왜 해?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극복한 거예요. 근데 막상 와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어가요. 두 번째 저 장애물이 있는 거죠.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했다고 말이죠. 야,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을 뜯으면 그 예수님 있는 곳에 바로
우리 중풍병자의 그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분을 예수님 앞에 바로 내려보내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아가다 뭐가 막히지요? 아, 내 인생 끝났구나, 나는 망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문이 닫혀 있으면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다른 데다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못 찾아. 못 찾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주님이 그 길이 보이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안 돼, 못해, 불가능해, 끝이야, 망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문이 열리게 만들고 할 수 있는 눈을 뜨게 만들고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주문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뭔가 한가닥에 빛이 보이는 것이 나타납니다. 세상 일이 다 그런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거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발견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포기를 하지 않잖아요. 자꾸 지혜를 짜먹고 내 사람이 의논을 했겠지요. 야,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겠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가잖아요. 지붕이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좀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지붕에를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큰 이 나무로 이렇게 대놓고 거기다가 집 같은 것을 다 엮어가지고 또 거기다 얹어놓고 그 위를 진흙으로 싹 발라가지고 비가 오도 흘러내려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뜯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 듣고 있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위에 천장에서 막 먼지가 내려오고 돌덩어리가 진흙덩어리가 떨어지고 지푸라기가 떨어지고 먼지가 확 내려오고 얼마나 이것도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중풍병자를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네 사람이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해 들어가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걸림돌이 있다고 포기해서 나 안 할래, 이런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 되고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일을 하십시오. 내가 못한다고 그냥 주저앉는 이런 사람 좀 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맡았다고 한다면 내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 내가 할 수도 없다 그런다면 구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또 요청을 하십시오. 그럼 그게 또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19라, 아유 코로나19에 뭐 걸리면 어떻게 뭐 어떻게 다 그렇게 하죠. 그거 뭐 틀렸다고 하시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 볼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또 새벽에 낮이고 간에 교회가 기도 대행진 운동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와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코로나 기도도 안 나와, 말씀도 안 써.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또 영상 예배도 처음에는 3,000의 조회가 올라가더니 요즘은 1,000몇백밖에 반 이상 줄어버렸어요.
야, 사람들의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걸림돌을 디디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라요.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또 뭐라 말하는 것 때문에 또 걸림돌이에요. 누가 뭐라고 말하는 게 그게 걸림돌이고, 말하기 때문에 걸림돌이고, 뭐라고 하기 때문에 또 걸림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 안 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극복 못하시면 사회생활도 극복 못합니다. 교회처럼 편안하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는 하나 하는 것마다 다 평가입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내보낼지 안 보낼지 다 그래. 교회는 내보내는 거 없어. 여러분들 교회 나오지 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잘못해도 밖에서는 엄격합니다. 안 맞으면 그냥 나가라 그럽니다. 그럼 어떡할 거냐? 교회에서 이런 훈련도 잘 쌓아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인내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쫙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데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데요, 세 종류로 고침을 받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본인이 원치도 않는데 하나님이 고쳐주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38년) 된 병자가요, 우물가에서 우물이 동하면 들어가서 자기가 나음을 받으려고 했는데 38년 동안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찾아가신 거예요. 그 여인을 고쳐주려고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 그 여인의 38년 된 병 걸린 것을 고쳐주시잖아요. 이 사람이 요청한 것도 없어요. 찾아온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결정하시고 마음을 잡수시면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셔요. 그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도요,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이 없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옷도 벗고 다니고 그냥 난폭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쫓아내주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와 이와 같이 나를 회복시켜줬다. 그리고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다 하는 걸 갖다 증거하고 다니잖아요. 정신이 온전해져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이하고 놀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믿음이에요. 스스로가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침받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말씀은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까지 같이 보신 거예요. 같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 사함 받는 것은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죄 사함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 사함 받았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같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던 그 사람들도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 주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본인이 원한 거예요. 이게 본인이 와서 이런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12회를 혈루증으로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낫겠다 하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걸어가고 무리들이 가는데 살짝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쫙 만졌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의 병이, 혈루가 근원이 딱 막혀버리면서 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아이고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손을 댔겠어요? 뭐 그런 지나가다가 맞춘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찾아와서 그래서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세 번째는요, 본인도 본인이지만은요, 본인이 믿음이 없어도 제3자가 3자의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백부장도 그 하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온 사람은 누가 나왔어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자기 병 고쳐달라고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또 보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지내는 걸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 딸을 고쳐달라, 내 딸을 좀 불쌍히 해달라, 내 딸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이외로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서 그 제의를, 그 내용을 거절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다음 행동이 놀라워요.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아 그래요? 그럼 간도요 하고 간 게 아니고 이번엔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처음에는 소리를 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또 거절하는 듯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또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저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이 한 번 안 들어줬다고 해서 안 들어주면 관둬요, 포기해버리고. 두 번째 또 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또 포기하고, 세 번째 안 들어준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두드리면 열리는 역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포기하니까 못 얻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대단한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럼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신다면은 내 딸이 병이 고침받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좀 주세요. 우리 주님 마음이 감동했어요.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인아, 내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그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데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변에 믿음 좋은 동력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할 때도 바나바 실라가 옆에서 같이 동력을 했습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브루스와 아굴라도 같이 동력을 하면서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두기고도 마찬가지고 오네시모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거할 때 함께 동력하고 동참해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데 신실한 주의 종들이 그 주변에 많았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있지요. 이 친구들이 주변에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서로 유지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이방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 나 혼자라고 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이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중풍병에 고침받은 사람, 이 네 사람이 주변에 이루어 갔던 좋은 협력하고 동력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라고 하는 자체가, 교회가 공동체를 얘기하잖아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체들이에요. 다 지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탁월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탁월하다고 탁월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나 깔보거나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죄인 됐던 자가 의인 됐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의인 됐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자인데 천당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내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동일하게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동일한 그 은혜를 받아서 그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인이 변하여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존중해 계셔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그분들을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분들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봉사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1:1 관계와 종과 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1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주변에 많은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 잘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어요. 무시하지 말고 같이 손잡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나가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 섬김이 없는 영혼은 마치 손과 발이 말을 듣지 않는 중풍병자와 같다고 했어요. 섬김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중풍병에 걸려서 몸이 마비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비된 존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시고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디디고 일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믿음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내 개인의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도 해결되고, 나아가서 병든 자들은 고침받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되는 은혜를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기래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눈을 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리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11조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감세물을 드리고 신년감세물을 드립니다. 모든 바친 손길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21년도에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광이 모든 가족 식구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유알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 인정받아 내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2021년도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에 다 히터 좀 꺼주세요. 경로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로 신방은 80세 이상 되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연초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찾아가서 건강하시게 21년도도 지내시라고 선물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이전에는 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비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기도해 드리고 선물을 전달해 드리는 그것으로 예배는 드리지 않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는 207명입니다. 75세부터 하려고 했더니 근 400명 가까이 돼가지고 80세로 딱 정리했습니다. 가끔 보니까 75세도 나는 경로 신방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 젊었는데 내가 그걸 받아야 되겠나? 그래서 80세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207분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서 신방하니까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지난 주일날 보니까 100몇십 통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주고
내일 당장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어요. 그 100몇십 명 작업을 해야 돼요. 다 떼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3가지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름을 쓰시고 나오면은 그걸 다 수집해 가지고 기부금 영수증을 띄워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손요한 목사님 핸드폰에 문자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이메일로 여기에 3군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넣으셔가지고 그렇게 기부금 영수증을 일주일 뒤에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회계감사가 마쳤으니까 통장과 장부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께서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결혼식 광고가 있습니다. 소천 광고 우리 김용순 권사님 어제 소천을 했습니다. 오늘 입관 내일 발인 예배가 나가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